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주께서 먼저 가신 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외롭지 않는 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길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주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을 위한 몸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몸 같으면 자꾸만 남과 비교가 되고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만 복음을 위한 주님의 몸의 지체라면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주와 함께 있는 그 행복으로 살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그 피곤한 인생 이제 끝내시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긋지긋한 악마의 시험, 남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남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될 그 모든 원인이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존감을,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주께서 흘리신 피는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으로 버티려 하는 이것이 화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5페이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려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아멘. 요셉이 형과 아비가 자기 있는 애굽 땅에 왔다는 것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애굽 땅의 주인은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과 아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일단 바로 왕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 봅시다. 그에 대한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왔느냐 하는 겁니다. 난민 신청하러 왔느냐 이 말이죠. 이민 왔느냐 이래 묻는 거죠. 왜 왔느냐. 그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내 오고 싶어 하는데 네가 왜 그래? 그렇게 할 입장이 뭔데죠. 그들이 떠나서 도착한 것은 그냥 빈 곳이 아니고 빈 나라가 아니에요. 비어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은 나라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나라에 그들이 온 겁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오게 되면 단박에 묻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라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여기 살려왔습니다. 왜 살려왔습니까?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또 바로 겨루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떤 뉘앙스를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나라 백성 되려고 온 게 아니고 기근에 가뭄에 쫓기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 기근이 끝나게 되면 그게 이 나라를 침략하러 왔다든지 접수하러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근이 끝나면, 예, 기근 끝나게 조건이 되게 되면, 예, 떠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예,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애굽 사람 될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거고요. 당신과 이렇게 기근이 아니었다면, 가뭄이 아니었다면, 나 애굽 나라가 타면서 나는 그쪽 백성 돼야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서 온 게 아니라는 뜻이죠. 섞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 가족을 다루시는 방식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이야기, 처음에 이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족보가. 야곱의 족보라면 야곱의 그 집안의 족보 이야기인데 그 집안의 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족보라 하는 건 누가 누굴 낳고 이래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서 이 야곱의 집안이 다른 집안하고 다른 점은 애굽과 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산다는 것은 애굽에 산다고 해서 애굽 나라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그 족보 이야기 속에 애굽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야곱의 이 사적인 이거 집안이 단순히 대대로 어떤 특정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특정 나라의 일부의 가족으로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집안이 이 하나의 작은 집안이 70명 왔는 이 집안이 애굽 나라에 그것도 바로 왕과 상대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새로운 나라 국가가 애굽 나라를 통해서 이게 양성되고 생성되고 잉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국가를 하면 자기 땅에 가가지고 자기 가나안 땅에 왔으면 가나안 땅에서 그 자식을 많이 번성해서 힘을 모아서 국가로 만들면 될 텐데 여기서는 야곱이라는 국가의 특징은 나중에 이스라엘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특징은 자기끼리 나가서 가족끼리 숫자 키워서 그 땅 개간해서 나라 만들자 해서 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애굽 나라 속에 예속되어 있고 소속되는 방식으로 국가가 성징되는 겁니다. 이 조짐이 장차 이스라엘 되는 조짐의 원리가 지금 애굽 나라가 야곱 가정이 애굽의 나라에 들어 산다는 것과 이게 관련성이 있어요. 보통 집안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알다시피 하늘나라 하는 것이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늘나라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이 땅에 합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합류할 때 그냥 합류한 것이 아니고 뭘 갖고 왔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약속을 칭칭 몸에 감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야곱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남들 보기에, 집안 보기에 그쪽도 우리 집안도 있지만 저쪽 집안도 저쪽 집안이 있는데 그냥 집안 대 집안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집안이라 하는 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여기도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국가라 하는 것은 이건 애굽 나라는 인구가 많아요. 그 나라에 지금 야곱이라는 집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뭘 갖고 왔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배후에 짊어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하나의 70명 되는 이 가족 단위가
나중에 어떻게 국가로 성장되느냐, 국가로 변신되느냐 하는 그 요소에 애굽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여기 기여해야 돼요. 애굽적 요소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이 애굽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 가족 7명밖에 안 되거든요. 야곱 가정과 다른 수만의 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애굽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가족은 여러 수만의 가족, 수천의 가족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척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야곱 가족과 그 외의 모든 가족이 서로 반대편에 포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이 야곱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는 이 나라가 두 개, 달랑 하나밖에,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 나라가 나중에 두 개가 생겨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출애굽 이야기고요.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야곱의 가정에서는 나라가 없어요. 그저 나라는 없는데 나라의 그 씨앗은 야곱 가족 속에 그게 함유가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야곱 가족이 애굽에 사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주 대단히 근원적으로 크게 잘못된 이러한 추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을 자기가 후어서 천당 가고 가정은 천당 가기 전에 기도해서 가정이 행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소위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그 자세가 뭐냐 하면 내 개인적인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무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개인 구원적인 그 욕구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구원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면 나는 성경을 천독했니 만독했니 아무리 만천하고 뭐 기도를만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야곱과 애굽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개인 구원은 애초부터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구원은 사람이 개인 구원을 되려면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정에 우환이 있고 부모들이 다 아프고 자기도 몸이 아프고 이래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자꾸 조언을 해요. 네가 기도가 부족했고 네가 믿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환난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바로 네가 빨리 신앙을 회복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네가 가정이 화평해지고 너가 부모의 병도 나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 조언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이 저한테 또 전화를 하고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되게 아팠던 것이 뭐냐 하면은 개인 구원이 필요한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면 코디가 따라와야 돼요. 서울 어디 가려고 하면 코디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서울 어디 가면 국가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 이름 빛내려고 좋은 데 가잖아요. 그게 개인 사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죠.
사람이 개인 구원을 추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 하면은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든지 자기가 기대하는 기적이라든지 놀라운 현상을 자기가 직접 어떤 보고 가지고 이렇게 느낄 때 비로소 나는 구원됐다라고 확정 짓고 싶은 겁니다. 현재 몸이 아픈데 또 집안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몸이 건강하고 집안이 잘 됐을 때 나는 앞에 나를 붙여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내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위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처한 사람에게 자꾸 옆에 조언하기를, 네가 보기에 힘든 것은 네가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 신앙이다, 성도다 어떤 획기적인 증거물을 네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위에서 코디하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저까지도 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조언을 하는데 이거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하면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는 식으로 하소연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거짓 나사로를 목표로 삼으세요. 아주 거짓 나사로 정도는 안 되잖아요. 몸이 아파도 거짓 나사로만큼은 아프고 돈이 없더라도 거짓 나사로만큼 돈이 없고, 집안 가지만 아주 거짓 나사로만큼 아주 망가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거짓 나사로가 주님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처참하게 느끼겠어요? 느끼겠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주위 사람들이 거짓 나사로 보고 믿음의 합해라, 네가 이렇게 끝까지 거짓으로 사는 것은 네가 신앙이 잘못된 길로 있기 때문이다. 자꾸 네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식으로 자꾸 엇박지르는데 지금 거짓 나서는 느긋해요. 게임 끝났어요. 거짓 나서면 게임 끝났어요. 저 부자하고 배틀했어. 시합했어. 이미 이게 이긴 게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다 이루었다를 믿는 거예요. 게임 끝났어요. 몸이 망가지든 거지가 되든. 그래서 저한테 욥을 발악했어요. 욥은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파야 했고, 이 자식 열매를 다 날려야 했고, 재산 다 없어져야 됐어요. 주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개인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 하나 천당하면 그만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개인 구원에 욕심을 내면 코디가 붙고, 그 코디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내 사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천당 가는데 좀 도와줘서 코디 역할을 해주시고 여행 안내만 하세요. 그래서 만드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죠. 마귀의 단체지죠. 마귀의 단체, 악마의 단체다. 악마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은 나의 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작이 주님의 창세전에 예정한 뜻이 시작이라고요. 우리는 그 결과물이고. 뭐래? 그래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놓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의 구원을 놓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나의 개인적 구원에서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 나 이제 구원에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포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저쪽에서 밀려왔으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가 밀려왔으니까. 사적인 나의 욕망은 거기서 여지없이 거기 찢어져야 되죠. 찢어진다는 말 표현을 할 때는요, 그냥 찢어진다 하지 말고 여기 메모지 하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쓰세요. 이름을 쓰시고 이게 제일 실감나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찢으면 돼요. 찢으면 돼요. 이렇게. 예? 과감하게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다 찢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느긋해야 거짓 나사로 또는 스데반 집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스데반 집사 되는 게 스데반 집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위치가 서로 달라요.
지금 야곱은 애굽의 다른 가족과 소수는 7세명밖에 안 되지만 다른 가족과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해야 될 일 위상이 다르다고. 위상이. 교회 30년 세웠다. 교회 그 교회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세웠다. 목도 내어서 내가 그 큰 교 했다. 온갖 이야기 모든 그 주장을 하는데 그 바탕에는 뭐냐면 그래서 나는 나 사적인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이야기 그거 확신 잡으려고 어떤 기적적인 거 자꾸 교회가 부흥됐다는 기적, 병 났다는 기적, 예수 믿고 나는데 가정이 화폐했다는 기적, 집안 일이 너무너무 번창했다는 기적, 자꾸 지적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악마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지옥에 가깝습니다. 천국은 자기를 부인한 자만 갈 수 있지 자기를 부인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이야기 어떤 명절이나 축구만 교회 이야기 해보세요. 무슨 내놓는 이야기가 뭐 합니까? 주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아니고요. 자기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 혜택 입었다는 그 이야기 하고 있다 말이죠. 앞에 나가봤잖아요. 애굽이라는 다른 가족들과 야곱이라는 가족의 차이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뭔가 이질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질성이 없으면 나중에 야곱이라는 가족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집어넣을 때 그 언약 속이 언약 있는 그 내용이 보통 육적인 가족과는 전혀 이질적인 거, 전혀 다른 원리가 흐르는 특수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이 야곱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런 제가 이야기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 연대성, 유대성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식당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 있는데 2명은 굉장히 부지런히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행동이 금뛰고 미건 할 의사가 있는지 일할 의사가 없는지 대충 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3사람이 할 일을 지금 2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도 없는 한 사람은 그 2사람을 공격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직장에서 왜 일을 모르고 일에 대해서 서툴면 왜 안 되느냐 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직장에서 무슨 나가 사표 내. 나 저 사람 때문에 일 못 하겠습니다. 일 빨리빨리 하는 사람 불러주세요. 그럼 니 나가라 하면 하든지 본인이 안 되겠다 싶으면 본인이 사표 내면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라 하는 것은 그냥 모였다 흩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농대 부린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가족은 빼도 박도 못해요. 교회를 나가든 아니면 절에 가든 여호와 정임이 있든 그건 여호와 정임이 내 자식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주께서는 되게 하신 거예요. 가족과 가족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과 요셉을 끊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꿈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해서 이 끊어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족의 집안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언약대로 살리는 요소가 야곱의 족보 안에 있는데 그 족보는 육적인 야곱 혈통에서 벗어나서 그 벗어난 인물이 야곱의 혈통을 영적인 혈통으로 바꾸어주는 핵심 부분의 바로 야곱에서 끊어져 나간 요셉에서 요셉에게 그 구심점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같은 몸인데 몸이 아니에요. 같은 몸이 아니고 그 몸을 하나님의 뜻에서 이게 십자가로 가서 이게 끊어지게 만들어요. 끊어지게 만들고 네 쪽이 아니고 예수 믿는 쪽이 바로 천국 쪽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 잡고 이야기하는 거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사적인 구원, 우리 집안의 구원, 나의 구원, 개인적인 구원에서 그러면 이 개인적인 구원을 끊으면 어떤 구원이냐? 그거는 단체 구원, 집단 구원 되지요. 근데 그 집단, 개인과 집단으로 갈 수 있는 그 연결은 우리 개인이 시도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 구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만 구원받겠다는 그 자기 집착을 무슨 수로 끊어져요? 무슨 수로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못 끊는데 여기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 주어져서 야곱의 가정이 요셉을 버리게 함으로써 버림받은 쪽에서 그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요셉의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이 끌어안는, 자기를 버린 자를 오히려 도리어 다혜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요셉이 있는 곳에 야곱이 온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도권이 뭐냐 하면 결국 육적인 구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계시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집안이 어떻게 해서 애굽 나라에 갔어야 비로소 국가가 되느냐. 애굽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 가지고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단촐하게 이야기해서 뭐를 보여주냐, 뭐를 말씀드리냐면 다니엘 2장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또 6장 끝에서 7장이 넘어가면 그 방주 나오죠. 방주 나올 때 방주는 이렇게 집안의 싸움, 집안과 국가의 싸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 베다가 잣나무 베 가지고 방주 만들면 돼요. 사물을, 방주라는 그 물질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방주 이야기를 왜 하느냐, 창세기 6장의 방주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에 끼었냐 하면 방주 이야기하고 다니엘 2장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의 집안이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국가가, 언약 국가가 꼭 굳이 애굽 나라랑 국가를 상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 2장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여기에 누가 꿈을 꿔요. 다니엘은 그 다니엘 2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나라,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지고 그 나라에 속했지요. 그러면 여기 그 바로 왕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바벨론이 바로 왕 같은 역할을 하신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거는 아예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포로 잡혀가고 있지요. 종으로서. 꿈쩍도 느부갓네살보다 더 세지를 꿈쩍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누가 꾸느냐 하면은 이게 원래 우리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지만 요셉이 꿈을 꾸고 나중에 바로 왕도 꿈을 꾸고 바로의 신하도 꿈을 꾸지만 처음에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는 처음에 누가 꾸느냐, 느부갓네살라는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을 꿔놓고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대표자예요. 왕이에요. 왕이 자기 꿈을 꾸놓고 자기 꿈을 잊어버려요. 내 꿈 찾아내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부하직원을 닥달내요. 자기가 꿈을 꿔놓고 다른 사람에게 내 꿈 이야기하니까 그 신하들이 옳은 이야기를 해요. 왕과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꿈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사람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 사적인 개인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다시 왕과 개인이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너희들은 나의 녹을 먹었고 나의 봉급을 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 몸이 딴 몸입니까? 예수님의 꿈이 우리 꿈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목이 우리 안목이 아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그 세계가 우리 세계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 따로 우리 따로입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정성과 성의만 표현하면 그 주님 나라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군이에요. 이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군을 접고 단체군에 이미 함유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여기 느부갓네살을 꿈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설칠 때에 여기 요셉이 자기 꿈도 아닌데 느부갓네살 꿈을 자기가 이야기해버립니다. 이야기해놓고 이게 얼마나 위기의 순간인지 몰라요. 뭐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랍게도 그래 거기 내가 잃어버렸던 그 꿈 내용이 맞아 라고 네가 찾아줬구나 했는데 요셉이 찾아준 게 아니고요. 이게 요셉이 꿈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론 다니엘이지만 오늘 본문은 요셉이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꿈을 제가 요셉에서 죄송합니다만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해 줄 때 느부갓네살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은 내가 꾼 꿈이다. 사실은 뭐냐면 이미 다니엘 꿈으로 전환시켰어요. 왜냐면 해석을 다니엘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에 포로 잡혀 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도권이 뭐로 바뀌었냐 하면 다니엘이 그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총기와 지혜가 지금 바벨 나라의 주도권을 홀로 쥐고 있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2장에서 꿈이 없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자기가 알고 해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꿈도 없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고 왕도 아니면서 실제적으로 그 바빌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위자가 되어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나라는 달랑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 대신 주님, 예수님이 왕이죠. 왕 대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바벨론 같은 이 현실 세계에 이게 들어와 버리면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를 하고 알게 된 사람이 이미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한 통속이 되고 이미 그쪽에 소속된 하늘나라에 이미 소속된 백성으로서의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보면 야곱 가정이 일종의 가족이죠. 그냥 가족이죠. 가족인데 그들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의 주신 그 꿈이 바로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현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애굽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앞으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애굽 나라 속의 한 가정이 아니고 애굽 나라와 대리가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야곱 언약 속에서 잉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야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 이름을 야곱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죠. 요셉의 아비가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인 동시에 야곱의 후손들이 만들 나라의 이름을 미리 하는 개인 안에 이미 그게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이야기를 다시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에 보면 그 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꿈의 내용은 금심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심상이 전체가 금인 줄 알았더니만 금이 아니고 금에서 은에서 놋에서 그리고 철과 그 다음에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발바닥으로 딛고 있는 우상 금심상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이 알게 하시리까.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박살냅니다. 박살내게 되면 그 자리에 뭐냐면 태산 같은 새로운 영원한 제국이 그 우상이 무너지고 난 뒤에 거기에 수립이 돼요. 그 나라가. 영원한 제국이. 영원한 나라가.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꿈이 그 느부갓네살 꿈의 속에 다니엘이 자기 해석이 거기에 삽입된 거예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형식 볼 때는 느부갓네살 꿈이지만 그 꿈의 진행 과정과 완성 단계에서는 다니엘이 알았던 하나님 어떤 지혜, 총기가 내내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디 한국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나라가 없어지고 난 뒤에 천국 오는 게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나라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주셔서 이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질적인 요소를 발휘하라고 살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종말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삼고. 그 노래에 이런 노래였어요.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뭐 알게 된다는 건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종말을 품고 사는 자가 아름답다. 종말을 품고 마지막 때를 품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평한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겨야 돼요. 몸이 아프고 모든 게 망가질 때 그걸 희소식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여 작살날 나라 과연 뜻대로 작살나시는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다를 이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조짐이 우리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힘들다는 것은 결국은 성도가 힘들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자꾸 개인 구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내가 개인 구원으로 건너갈 수 없는 나라에 이미 건너왔는데 이제는 사적으로 내가 줄 거 있게 없어요. 없다면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버린 배를 일어나는 일이에요. 빵을 안 먹겠다고 버렸는데 빵에 곰팡이 폈다. 그건 뭐 우리가 그걸 염려할 이유 없지요. 그게 내가 버린 건데 내가 버린 빵에 곰팡이 폈다고 그걸 애타게서 안타깝게 설명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버림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그의 주변으로부터, 이게 다르다는 거. 같을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아는 야곱과, 그리고 애굽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애굽 나라는 그 인구가 번창한 야곱의 족보를 자기 손에 쥐려고 하다가 결국은 쥔 그쪽이 도리어 완전히 엉망이 되면서 기어이 애굽 이스라엘 나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덮고 있는 외투다. 봄 되면 외투를 이제 벗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야곱에게 준 언약은 야곱 가정을 애굽에다가 집어넣고 잠시 떠납니다. 거기서 번창하라고. 김정은을 태웠던 기차가 지금 어디 있게요?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다시 태우려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처럼 우리를 세상에 집어넣은 우리의 기차는 지금 하늘나라 우편에서, 주님 우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악마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지금 너그 천국 백성답게 개인 구원으로도 벗어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것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개인 구원보다 우선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원해서 인생길을 간 것이 아니듯이 저희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넓게 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에 속하지 않는 기쁨을 갖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